한 주간 저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해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권 목사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제가 구집사하고 다락방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애타게 목말라 기다리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게 모임이 되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왕따를 당하고 너무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같은 교회를 섬기던 여자 전도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밖에 나와서 교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좀 건져보려고. 그러는 중에 처음에 저는 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제가 천국과 지옥을 깊게 듣는 계기가 됐어요. 아주 많이 깊이 들었습니다. 무섭게 들었습니다. 읽은 것이 아니고 들었어요. 수없는 걸 들으면서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맞다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거기서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저희 지인에 있는 회사에 이제 교회를 거기서 하고 또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이 권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전해준 그 어느 목사님, 그게 하모세 목사님인데 권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깊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궁금한 게 없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뭐 그분이 무슨 학교를 나왔고 그런 게 하나도 제 머리에는 들리지 않았고 200명을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걸 듣고 이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 이분이 무릎을 탁 꿇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권 목사님에게 뭘 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해와 착각 속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분이 배운 게 아니에요. 권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섬겨다오. 이 한마디의 말씀에 내가 그걸 탁 붙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부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돕겠다는 그 생각 한 가지를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저는 목사님에게 어떠한 것을 지시받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뭘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뽐 따서 여기서 목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확인되어진 바는 천국과 지옥을 들으면서 저는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가 있었으니까 내가 가 있었을 곳이 지옥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죄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뭘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저는 이분을 돕는다는 것이 물질로만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사명을 유지하고 이분의 깊은 상처와 정말 이분을 온전히
영육간에, 영혼 육간에 다 섬겨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을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꽉 붙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액면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교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한테는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영적 싸움을, 대전을 하고 온 거는요, 정말 이거는 제가 지난날에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제가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게 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무당집에 가고 절에 들어가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이 됐든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그때 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지나면 저 사람 사단이가 탁탁 바톤을 넘기는데요,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은 숫자이지만 이곳은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난날에 우리가 했듯이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해되고 착각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하며 인간의 속 내부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함이,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 속에도, 사람 속에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려져 있고 여러분들은 열려져 있지 못하는 만큼은 이제 거기에서 불력 화음이 생기는 거죠. 아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비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양육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곳에 앉아 있어도, 수없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열매로 다 드러납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에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딱 들어가면 딱 갈라져요. 부부가 갈라지고 자녀가 갈라지고 형제간이 갈라지고. 복음에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걸어감을 사단은 결코 용납하고 허락하지 않음이 있기에 세상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지 물질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통로가 있기에 내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수도 없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믿음의 진보를 갖기는 너무도 어려워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마음으로 접붙임을 매일같이 받지 못하는 한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넘어집니다.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없어 자꾸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죄의 자리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에 사단은 기뻐 박수를 치면서 대거 침입해 들어옵니다. 야, 쟤 좀 봐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하신 이유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고는 천국 길을 지속하여 걸어갈 수 없음은 아셔야 돼. 지옥에서도 팀을 이루어 한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계략을 언제까지요? 끝 시간까지 쓰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지금 잘해주고 어머니가 나를 잘해주고 형제가 나를 잘해주는 건 세상에서 보기에 좋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잘해주면서 나로 자꾸만 복음의 길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없죠.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고는 천국 길을 지속하여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통로로 사용하는 입구가 있기에 그 입구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오히려 방해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으며 주님이 겪으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기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면 고난이 딱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러죠. 네, 육신으로 살아온 인생만큼은 이해가 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처음에 저랑 교회를 시작하면서 죽을 일이 올 거야, 죽을 일이 올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싫었습니다. 왜 죽을 일이 와? 네, 그 영혼이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에는 죽을 일이 오는데 죽었나요? 그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건짐을 당할 겁니다. 이는 너의 마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을 무서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고난은 신앙을 연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지난날에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못한 그의 인생에 무슨 신앙이 자랐겠습니까?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공부해서 지식으로 들은 것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에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은 세워지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은 딱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야 모두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들을 하지만 믿음의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풀어나갈 때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환경과 물질과 사람의 휘둘려짐을 사단도 보고 하나님도 보시면서 담아줄 수 없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말했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고난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게 뭐죠? 이방인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한다면 그건 주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본문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의 열쇠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육체 속에서 알고 지식으로 닮아진 만큼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는 연단임을 깨닫지 못하니 내가 혹시 지금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사단이가 주는 미혹함이에요. 여기에 걸려들어서 덜덜 떨고 육신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들이 강도를 만났을 때 목숨만 살려주신다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벌벌 떨며 달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나 목숨만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 예물의 심음 속에 반드시 시험하는, 사단이 시험하는 고난이라는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덤빌 때 현실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이 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강도 만났을 때 그저 살려만 주신다면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다 내놓으면서요. 여러분, 예물을 올리면 그 다음에 막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이 있다고요? 반드시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덤비는 사단과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물질은 아무에게나 허락할 수 없는 고난 속의 연단을 통과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딱 세워지지 못한 만큼은 절대 받아낼 수 없는, 그토록 물질과 하나님은 동등함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싸움이 제일 무섭도록 치열하게 치러집니다. 이런 말 하죠.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예물을 정신없이 안 할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도 오죠.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로 심었던, 정신이 혼미해서 심었던, 남이 하니까 나도 했던, 하여튼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둬요. 잘못 심은 것도 거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심은 것도 거두고요. 잘못 심은 것도 다 거둡니다.
사단은 절대로 흉악의 결방, 멍에 줄이 풀어나가는 꼴을 그대로 순수히 봐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공격해 오는데 어디로부터 공격해 오는 줄 아세요? 묶임이 센 쪽으로부터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묶임이 누구로부터 가장 셉니까? 거기로부터 공격해 와요. 영의 눈으로 분별이 되어지지 못하면 보여지는 사람과의 일인 줄을 알고 안타까워하나 사실은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복음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한은 수시로 덤비는 사단의 미혹함에 넘어가지 않을 자 없기에 주님은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자신을 매일처럼 단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장받은 자 없고요. 매일매일 칼을 갈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채비를 늘 갖춰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인생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주 밖에서는 양우리를 떠난 양처럼 방황하며 배회하기에 그건 반드시 이리한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 막 두렵고 떨리고 풍랑이 일어날 때, 폭풍이 일어날 때 죽을 것만 같죠? 당황하지 마세요. 빨리 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무서워 떨지 말고 급속히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만 폭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이게 뭐죠?